아빠가 퇴근하면서 붕어빵을 사오든지 선물을 사올 때 애기들은 아빠한테 감사한 건 없고 선물 놓고 싸웁니다. 내 거야. 내가 2개 먹어야 되는데 왜 형님이 2개 먹냐. 여러분, 아빠가 볼 때는 요놈들 봐라. 아빠는 찻대기로 사주고 박스대기로 사줄 용의가 있는데 애들은 선물을 사준 아빠는 간 곳이 없고 선물 쪼가리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진짜 뵙기 좋은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법인데,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까먹어버리고 엉뚱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리라,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그것은 멋이 없고 맛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돼지처럼 잘 먹고 살찌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흐름을 흘러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서부터 변질이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언약의 후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가장 은혜롭게 사는 것은 법대로 사는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인생 사용 설명서, 백투더 바이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제품을 쓸 때는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도를 주실 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거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 저주를 받아버리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3, 4대 끝장나고, 반면에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저 말씀에 1000대가 복수로 나와요.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만 잘 살고 자녀 때 망하는 것을 은혜의 막장 가정이라고 합니다. 후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보면 소아 비만이 많다 그래요. 소아 비만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 소망, 사랑의 알통이 근육이 생기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탄탄한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체격은 멀쩡한데 체질이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후손이 그러하다면 믿음의 자손은 어떠할까요?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은 저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하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주여 빌어먹을 일이 없게 해 주옵시고, 저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로는 어려움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 절대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어도 그 자손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야소교를 믿고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집사가 되어서 집을 사고, 여러분 어릴 때 연세 많은 장로님,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그 보나마나 부인 권사님이 적어주신 것 같은데 그 기도문을 제대로 못 읽고 버벅거리고 벌벌 떨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사시나무나 떨던 할아버지 장로님이 손잡벌 되는
전도사를 주의 종이라고 이래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풍경인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삼가 발발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다. 세상 겁을 안 내는 아이들이 됩니다. 할머니가, 여러분,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늘 교회 가면 울고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 눈물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애들 성질 나게 하지 말고, 애들 대놓고 화를 내지 말고, 애들 성질만 돋구지 말고, 주의 교훈을,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돼지 키우듯이 사육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아빠가 성경 말씀에 박사가 되고 기도의 도사가 되고 전도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미국 뉴욕에서 할머니가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어서 뵙지를 못했는데 김희숙 집사님이라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저희 시골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 95년 전에 이옹준이라는 그런 할머니가 저희 시골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죽을 병에 걸려서 새댁이 자빠져서 춤을 줄줄 흘리고 실성한 여자처럼 누워있으니까 팩박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야소교나 믿어봐라. 저희들 어릴 땐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 아지매가 살났고 혈리 강을, 낙동강 제일 상류에 그 강을 건너고 땅째 산을 넘어서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 와서 95년 전에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전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이 아주머니를 병이 걸렸을 때는 뭐 야소교나 믿어보라 했지만 진짜 병이 나서 오니까 다 핍박을 하고 이 아주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은 그 바로 옆이 우리 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천지도 모르고 성탄절에 빵어도 모르고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목사까지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산골짜기에 쫓겨다니면서 20군데 예배당을 짓고 큰아들이 김준입니다. 큰아들이 장로가 되고 큰아들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에서 아들, 손자, 정손자 100명 가까이 되는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는 법이 없다고 그 아들 김준 장로가 뉴욕에서 대표가 되고 뉴욕 훌러싱의 아파트가 100채가 되고 제가 그 집을 가보니까 롱아일랜드에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에요.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에요. 그 할머니 아들, 딸들이 장로가 되고 뉴욕의 대표가 되고 그 할매가 달러를 보내서 95년 된 저희 시골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를 꽃단장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완전히 호호 할머니가 돼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실 때 그 할머니를 간호한 분이 김희숙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어저께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꼭 뵙고 싶었는데 동선이 제가 맞지는 저는 못 뵀습니다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우셨다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서 가장 단아하고 멋지셨다는 거예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병들어 죽어가던 할머니가 야소교를 믿고 깃발을 들고 집안을 뻘떡 일으키고 그 할매가 세우는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만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면 철이 던거려요. 어느 시인은 얘기하기를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밥 짓는 어머니와
하단을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집밥 짓는 엄마, 텃밭 가꾸는 아빠,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 어머니 집밥 냄새 속에서 아버지 그 텃밭 가꾸는 그 어깨 너머로 자식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래도 자식 사랑만큼은 대단하셨습니다. 애비는 가난하고 어미는 무식해도 자식들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된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16강 진출하고 소위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뽐내는 것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일찍이 해외로 애를 보내고 5대학 육지들을 열고 나가고 손흥민이가 그렇게 그 아빠 안수 집사님 밑에서 자라서 마스크를 써라도 이 한 목숨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불사르게 하니까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고 살림살이가 궁색한 어머니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를 반듯하게 키우려고 했던 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저는 아주 도매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노다지 들릴 나가고 엄마가 집에 올 때는 날이 어둑해야 집에 오십니다. 정지 부엌이라고 있어요. 엄마가 정지에 들어가서 뚝딱 하면 밥을 차려 오는데 뭐 메뉴니 레시피니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꽁당 보리밥에다가 된장에다 풋고추 몇 개만 있으면 형님들하고 바가지 딸딸 끌고 먹어가면서 싸워가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꿀맛입니다. 고기 반찬은 응감생심, 양념 없는 그런 밥을 먹고, 저는 어릴 때 국시를 제일 싫어했어요. 국시 알아요? 국시. 틀로 뽑은 그 국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그거를 삶아가지고 시렁에 얹어놓고 마른 국수를 넣고 엄마 아빠는 덜해가고 학교 갔다 와서 그 마른 국시를 한 덩어리 끓여서 찬물에 말아 먹으면요, 세상에 맛대가리 없는 거. 저한테 국수를 주지 마세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수제비를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저 어성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 지금도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우리 교회 앞에 사십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뭐 양념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함영성전 국수는 세상에 맛이 있지만은 그때 국시는 말로 하지 맙시다. 라면은 어릴 때 우리는 소고기 라면은 소고기로 만든 줄 알았어요. 돈 주고 사 먹는 라면은 특식입니다. 촌에는 돈이 없었어요. 텃밭에서 가꾸는 나물은 있어도 사 먹는 건 귀했습니다. 소를 한 마리 키워도 소도 한 마리 없는 집이 천지고요. 소 한 마리 키워도 막 소떡시기 해피고 소죽 끓여 먹고, 여러분 소죽을 끓이는 데가 보면 막 호박을 쓱쓱 썰어가지고 막 고구마를 넣어가지고 그걸 집짓게 끓인 걸 보면 내가 먹고 싶어. 사람은 우리 어릴 때 갱식이 밥식이라고 김치하고 밥을 푹 삶아가지고 그냥 그거 퍼먹고 살아. 소는 얼마나 오지게 터지게 해가지고, 그 시절은 그렇게 소만도 못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지만은 맨밥에 반찬도 없고, 전 어릴 때 엄마가 자꾸 김치를, 촌에 그 김치 긴 걸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철 걸쳐놓으면 모가지 넘어갔다 걸립니다. 그거 세상에 김치 찢어지는 거나 질색팔색입니다. 장가를 가보니까 김치 찢어주는 년 한 년도 없더라고요. 어머니를 떠나고 지금까지 김치 찢어주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촌에 엄마만 내 밥숟가락에 맛대가리 없는 쭉 찢어가지고 척 걸쳐주고, 그게 엄마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많은 식구들의 삼시세끼 더운 밥을 해먹였으니 철없는 자식놈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텃밭은 아버지의 잔손길이 느껴집니다. 집밥 짓는 엄마 손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면 텃밭을 가꾸는 아빠 손은 맥가이버 손입니다. 촌에 뭐 시장이 있어요, 반찬 가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촌에 옛날에 손님이 들이닥치면 당면 알아요? 그 말라 빠진 당면을 어디서 꼽을 쳐놓은 걸 꺼내가지고 잡채를 만들어내면
촌에선 최고의 잔치 음식이 우리 엄마는 잡채입니다. 시장도 없고 반찬 가게도 없지만 코딱지만한 텃밭에서 사시사철 자연산 식자재가 무한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텃밭은 부잣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텃밭에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식 키우듯이 농사를 합니다. 어디서 묘종을 구했다가 심고 아침 저녁으로 돌보고 물 한 가지 갖다 뿌려주고 어디서 좋은 쪼가리 같은 걸 담장을 요리하고 그 시골의 텃밭을 보면 얼마나 정겹고 가난한 시절에 거기가 만물 박사예요.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공급이 되는 곳이 텃밭입니다. 요즘 트랙터로 밭을 갈고 비행기로 농약을 치고 일꾼들을 고용하는 대단히 복합 영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취미생활인지 주전부리 반찬거리 키우는 건지 소꿉장난인지 소박하게 짝이 없지만 그게 엄마의 집밥 짓는 냄새, 아버지의 그 텃밭에 늘 주야장창 일하는 그 발걸음 덕분에 자식들이 객지나가 이만큼 직장생활하고 이만큼 더운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고도 성장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아이도 안 놓고 그저 지만 엔조이 하다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옛적에 어머니가 집밥 짓고 아버지가 텃밭 가꾸던 그 시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가난한 시대에 무식해도 가난해도 그 집안에서 음친설화해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서 객지 나가서 박사가 되고 객지 나가서 다 멋지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애끼고 성실, 건면, 작업, 자족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내리 사랑, 원리,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언 중에 엄마 아빠의 어깨너머로 학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천년의 기독교 문화유산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가지고도 150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풍을, 영적인 세계관을,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가정예배 이렇게 드린다. 우리는 명절에 이렇게 한다. 우리는 주일 성수 저렇게 한다. 지금 만드셔야 돼요. 늦기 전에 만드셔야 돼요. 엄마가 집밥을 짓고 아버지가 처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텃밭에서 수고하고 애쓴 덕분에 이만큼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긴 것입니다. 조리사들이 요리한 그런 요리가 아니에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다한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아빠가 그저 텃밭에서 떠돈 푸성기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 타산이 빠르니 각박한 세태에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혼자서는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밥이, 혼령이 많이 있지만은 1인 가정이 40%가 넘어서고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엄마의 집밥 만드는 그 손길, 아버지의 텃밭을 가꾸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현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 백악관에 차관이 됐더라고요. 지식만 가르치고 돈만 주는 게 자식 농사가 아니라 반드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생명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 가장 친숙한 손길이 엄마 손이고 가장 든든한 손길이 아빠 손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그런 아빠의 손길, 엄마의 손길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엄마 손이 약손이 되어야 됩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신앙생활마저도 점점 세속화, 물량화, 쾌락주의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보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구구각색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엄마는 이 교회 다니고 아빠는 저 교회 다니고 애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중직자 가정인데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 적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말을 하고 쌍나팔 불면 안 돼요. 같은 뜻을,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말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쳐야 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고 엄마가 또 맞장구를 치고 자녀들이 함께 아멘 아멘,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인데 신앙 고백이 달라져서 가족 신앙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짝믿음 가정이 허다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버벅거리면서도 성경을 읽고 더듬거리면서도 가족들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산토끼를 따라가다 집토끼마저 잃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 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시급합니다.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빠는 가난해도 이렇게 살아간다.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기독적인 세계관을 또렷하게 갖추고 애들 앞에 홍군형을 내면서 진리를 파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너는 이 집의 시집온 며느리다. 너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고 선교사로 왔다. 선교사로 왔으니까 순교적인 각오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어머니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당당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치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구석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안이 구원을 받아야 돼. 집안이요. 나 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야소교를 믿고 한 사람이 내가 복음에 정통한 말씀에 익숙한 성경 박사가 되고 기도 도사가 되고 그러면 그 설화에서 금방 가문의 족보가 역사가 문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제약에 관영한 시대에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한 노아가 8 식구를 한 명도 빠뜨림없이 몽땅 구원시켰습니다. 그게 노아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내 식구들을 믿음의 이탈 없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보다도 가족을 다 구원시킨 것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사위 2놈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마누라가 나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 2을 이상하게 키워가지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방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기생주제에 결단을 내렸어. 지도 살고 온 집안을 구원한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그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 앞장 세우고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식구를 구원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이 시집가서 10년 만에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쪽박을 찾지만 시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쓰임받는 여인으로 가장 서글픈 정상가부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내 믿음을 반듯하게 추스리세요. 12월이 가고 한 해가 다 가고 코로나 3년째인데 언제까지 어리버리하게 언제까지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냐. 주여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설의 자녀 손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뭐를 하든지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세계 선교에 감당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